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별 5개의 서비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소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2절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3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 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소서 5절 내가 떡을 좀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저에게 오셨으면이라.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8절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10절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아멘. 인사 한번 합니다. 최선의 봉사정신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얼마 전에 어떤 분의 수필을 읽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를 떠나는 딸 부부 그리고 당신 부부 또 손주들 또 여동생과 함께 8명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식사자리에 초대받은 가족들 중에 이제 아버지는 몸이 상당히 불편하셔서 그 식사자리에 초대를 거절했지만 언제 다시 볼지 모르니까 함께 가서 식사를 합시다. 가족들의 건의에 이제 먼지겨서 결국 3성급 별 3개인 호텔 뷔페에서 식사를 하기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혹시나 휠체어가 있다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딱 식사 자리 가지 또 이렇게 밀어드리면 간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호텔 측에다가 혹시나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 식사 예약한 사람인데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죠. 그곳에 휠체어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정중한 대답이 들렸는데 예, 죄송합니다. 우리 호텔에는 휠체어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이 전달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 장애인, 또 몸이 불편한 사람, 소외된 사람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이런 봉사정신이 참 결여되어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고, 서울의 최고 별 5개급 5성급 호텔은 휠체어가 준비되어 있을까 생각하고 그냥 장난 삼아서 그쪽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암의 호텔입니다. 거기 혹시 뷔페 식당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셔서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지 휠체어가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저희 호텔은 휠체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시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정중하고 공손한 인사말이 들려왔습니다. 같은 질문 또 다른 대답. 그 간극의 벽지는 색깔이나 그릇에 광택이 있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은 이의 불편까지 헤아려 놓는 마음. 손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기다리고 있는 마음. 그런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별 3개와
별 5개 차이가 이렇게 다르구나. 짧은 이야기 앞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별 3개짜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별 5개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으로 자문자답을 해보았습니다. 누군가 미처 말하지 못한 부탁 앞에서 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 최선의 서비스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나는 적어도 별 5개의 서비스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다짐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나그네 3명을 대접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 모습이 인간의 그 현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 지나가는 그 나그네들을 안으로 집 안으로 불러들여서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게 하고 송아지를 잡고 떡을 만들어서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대접을 받은 그 사람들이 너무나 흡족했겠죠. 그래서 그 가정의 약점, 부족한 점을 간파하고 아들이 없었던 것을 기억하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을 낳으리라는 그 선물을 이제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아브라함이 99세요 사라가 89세이기 때문에 경수는 끊어지고 인간적으로 의학적이나 생리학적으로 보면은 거의 임신 불가능을 이제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사라는 웃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결국 성취되어 이삭이라는 기쁨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주시는 영감의 말씀을 살펴보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봉사는 어떤 봉사였을까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뜨거운 날에 기쁜 봉사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 뒤에 보면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작은 첫째로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기다렸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한낮의 뜨거운 더위 속에서 요즘같이 이렇게 뜨거운 그 열풍이 불어닥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의 고령이었죠. 나그네를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그 세 사람을 영접합니다. 이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겉으로는 나그네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런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여호와의 현현이다. 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신 줄 몰랐습니다. 그냥 나그네의 모습이 권유가 있고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라고는 생각했겠죠. 아브라함은 뜨거운 날에 뜨거운 그 대낮에 오늘 있었던 봉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막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누군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며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발걸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가지는 것이 봉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달려나가 나그네를 영접했습니다. 2절 3절이죠.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정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집에 들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장막문에 나가서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세 사람은 자기가 있는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문에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영접한 것은 집으로 모셔드리는 행위입니다. 아름다운 격식을 갖춘 품격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몸을 땅에 굽혀 인사했습니다. 요즘 최고의 인사는 90도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땅에 굽힌 것은 땅을 볼 정도의 인사입니다. 원래 조폭들의 90도 인사는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에게 한 인사에서부터 배운 겁니다.
90도 인사의 원조는 원래 아브라함입니다. 모든 것은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자, 모 정당의 당대표도 대통령이 순마하고 공항에 도착하니 90도로 깍듯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참 아부성 인사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겸손성을 배운 것인가 하는 의아심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마시고 종의 집에 들어오십시오라고 초청합니다. 아브라함의 사람 됨됨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손님 앞에 굴복한 것은 봉사의 정신, 권위가 아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태도입니다. 태도가 인격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태도가 좋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봉사는 뜨거운 날에 기쁨의 봉사였습니다. 그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봉사는 최상의 것을 드렸습니다. 3절부터 7절이죠.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십시오. 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에서 쉬십시오. 제가 이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당신들이 먹을 음식을 제공해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 씻을 물을 가져오는 거죠. 팔레스타인 지역은 먼지가 많고 도로 포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신발은 샌들이었잖아요. 먼지가 많고 발이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시면 발 씻을 물을 주어서 발을 씻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예절의 기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에게 발 씻을 물을 가져다 주고 피로를 풀고 나무 아래서 쉬도록 하였습니다. 하인들을 시켜서 물을 떠오게 하고 나그네들은 자기 발을 씻도록 배려를 해주는 겸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서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족장입니다. 그 지역의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이 이런 배려를 해서 발을 씻고 나무 아래에서 쉬도록 한 것은 최상의 서비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풍성한 떡을 만들어 옵니다. 6절에 보면은 얼마 가져옵니까?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고운 가루 세스아를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 세스아는 20리터가 조금 넘습니다. 자, 18리터가 한 마리잖아요. 3명의 손님이 왔는데 이제 한 마리 훨씬 넘는 떡을 지금 만드는 거죠. 풍성한 준비입니다. 사라는 지금 89세가 된 노인이 봉사하고 있어요. 젊은이가 아니고 근육의 힘이 좋은 그런 사람의 봉사가 아닙니다. 이 부부의 봉사 정신은 대단히 귀하죠. 그러므로 성경적인 봉사에는 남자는 99세고 여자는 89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70세가 되면은 거의 교회에서는 은퇴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지만은 성경적인 봉사, 물론 죽이는 우리가 멈출 수 있고 은퇴라는 거 있지만은 사명이라는 것, 봉사라는 것은 은퇴가 없죠. 오늘 아브라함은 99세에 송아지 잡습니다. 오늘 89세 사라는 한 마리나 넘는 떡을 이제 가루로 다 빻아서 떡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방앗간이 있습니까? 스팀 장치가 있어서 떡을 찔 수 있습니까? 완전히 그 손으로 수공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남자의 봉사 나이는 99세까지 99세 그리고 여자는 89세까지 하면 적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사람들은 70이면 끝 이제 뭐 교회 봉사도 쉬고 이제 젊을 때 많이 했으니까 그냥 쉬엄쉬엄 설렁설렁 가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면 몸이 급속도로 약해집니다. 나는 적어도 99세까지 봉사한다. 나는 89세까지 봉사한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면 이 뇌에서 우리 주인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사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99세까지 건강해서 9988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9988이에요. 자, 9988보다는 9989가 성경적이에요. 아브라함은 99세요. 또한 사라는 89세요. 9989까지 봉사한다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면 몸이나 뼈나 근육이나 이런 것이 그때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았어요.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축에 있는 곳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들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했다고 말합니다. 자, 송아지 잡는 거 쉽잖아요. 닭 잡는 거 아니잖아요. 돼지 잡는 거 아니잖아요. 저 큼직한 그 송아지를 잡는 거죠. 아브라함의 봉사는 의무감이나 형식이 아닌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했죠. 송아지의 고기는 최고로 맛있는 고기라고 꼽혀지고 있어서 소고기를 제일 1등으로 꼽지 않습니까? 자, 1년 된 송아지는 입에 넣어도 살살 녹죠. 그렇게 부드럽지 않습니까? 뭐 폐계라든지 또 뭐 유구 오랫동안 젖을 짜가지고 질긴 고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소고기를 구분하면은 꽃등심도 있고 안심도 있고 안치살, 살치살, 뭐 새우살, 윗등심, 또 아랫등심, 목삼, 우둔, 설도. 설도는 엉덩이와 뒷다리 부분, 사태, 다리 하단 부분, 뭐 그런 게 있고 특수부위도 있습니다. 안창살, 횡격막 부위의 토시살이죠. 갈비뼈 안쪽에 토시 모양의 부위 토시살, 제추라기, 목뼈 안쪽 부위로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나는 그런 고기, 뭐 국거리, 불고기살 등등. 송아지는 이제 이런 거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드럽고 식감 좋고 맛있고 살살 녹고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있는 게 송아지 고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송아지 고기를 먹어보질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여러분도 송아지를 잡아 고기로 먹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의 나그네를 보고 그냥 소고기가 아니라 돼지고기가 아니라 이 송아지 고기를 잡아서 대접했다는 거죠. 이것은 자 5성급 별 5개 서비스의 정신으로 송아지를 잡아 요리한 거죠. 자 99세 족장 아브라함은 직접 달려가서 송아지를 잡았고 종들에게 주면서 요리하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내려놓고 누가 섬기느냐, 누가 섬김을 받느냐 이런 서열로 이렇게 하지만은 주님은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갤거타에서 사역했던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물 한 그릇을 떠놓았다고 하죠. 왜냐고 묻는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구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아브람과 사라같이 서비스 정신 별 몇 개? 별 5개의 서비스 정신, 별 5개의 5성급 호텔 서비스 정신, 이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저는 가져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봉사는 상급이 있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은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돌아올 때에 이제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뒤에서 웃었어요. 자, 이 나그네들이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었잖아요. 송아지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노부부의 접대에 너무나 감동을 받고 정성의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야기를 하죠. 아들을 낳는 건 이제 여자니까.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생리가 끊어지고 불가능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가능을 선포하십니다. 이런 봉사와 성김이 없었다면 어찌 이런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문 밖에서 푸대접하고 표마하는 말만 듣고 나그네라고 푸대접 받았다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봉사와 성김은 은혜의 문을 엽니다. 이들은 10개월 뒤에 소원 성취를 했습니다. 나그네를 잘 접대하고 행제를 했습니다. 이런 자녀의 생명을 얻은 것은 바로 최선의 봉사와 서비스 뒤에 있었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히브리 13장 2절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선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느니라고 말씀했고, 갈라디아 5장 1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라고 말씀했으며 고린도서 5장 10절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함이라. 그래서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느 원로가 사막에 살았는데 그 독방에서 12마일 정도에 가야 이제 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서 물을 길어와야 하던 어느 날 거기까지 갈 힘이 없어서 중얼거리기를 왜 이렇게 피곤하야? 피곤을 무릅쓰고 이렇게 우물이 뭐냐라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 말을 했습니다. 그의 걸음수를 헤아리고 있었어요. 그대는 누구요? 라고 물으니까 나는 주님의 천사입니다. 왜 그랬어? 물에 우물을 가는 그 거리에 따라서 그만큼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상급을 더 많이 주겠다. 그런 말을 했죠. 그 말을 듣는 원로는 원기백배해서 위로를 받고 물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에 자기의 독방을 지었다고 합니다. 결단 및 적용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봉사와 접대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호텔로 비유하면 별 3개 3성급입니까? 별 5개 5성급 봉사입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 3명을 잘 접대함으로 부재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세상의 봉사 급수를 5성급 호텔로 높여서 봉사해서 이삭을 선물로 받는 모든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파해서 일하기를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9989까지 봉사하고 헌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받고 은혜받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